네, 올해 김장 다 마치셨습니까? 네, 올해도 배추를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원래 김치는 배추가 아니라 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원래 기록에 의하면 그 오이나 그 무 이런 그 야채를 채소를 이 소금에 절여서 짜게 보존하던 게 그 김치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쓰던 게 18세기라고 하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절인 채소를 먹었던 것이고 붉은 색깔을 띠게 된 것은 이 조선 시대가 되어서야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김치라고 하면 거의 뭐 배추 아닙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이 배추김치를 먹었던 게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가 차지하는 부분은 별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김치 주세요라고 하면 채소 절임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무김치를 아마 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색깔이 빨간 거는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김치라고 할 때 배추를 빼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배추로 김치 담그겠다고 하면 야, 뭔 소리야? 뭔 배추로 김치를 담궈?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우리에게는 김치는 당연히 배추지. 이제 이런 두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에도 원래 갖고 있던 개념이 있어서 어떤 그 김치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 뜻이 이게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질문에서 당황하신 거죠? 저도 지금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오직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그대로 전해준 복음이고 또 초대교회가 간직해온 복음이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간직되어 온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믿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세력 만들어서 좋은 거 쌓아가지고 우리의 공화국, 우리의 왕국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 다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디옥 교회에 논란이 되냐면 우리가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 생각하듯이 근데 옛날 사람은 김치하면 배추김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추가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 교회 이 사람들 특히 유대 문화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김치에 배추 따라오듯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가 반드시 따라왔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들이 받는 거고 유대인의 표지라고 하면은 이건 할례고 이건 여지가 없는 할례고
만약 유대교로 개종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12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고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얘기야.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정도로 심했던 거죠. 누가 김장할 때 올해는 배추 빼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구원을 얘기할 때 할례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너무도 상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은 사실 할례는 없었는데, 그리고 할례 없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음을 배웠는데, 그렇다고 이 할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서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신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었고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그 권위적인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그런데 할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그냥 삶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고 문제를 꺼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눈치로만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게 시끄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5절 보시면요, 바리새파였다가 신자가 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과거의 바리새파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들마저도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의논하려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로 따지면 그 제1회 총회가 이제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면은 복음의 정통성의 상징인 인물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 하나를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걸 추정컨대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그거 봤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저는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편견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 안에는 그래도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구원 받겠지라는 편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도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성령님이 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사실 개돼지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여 년 전쯤에 겪었던 이 사건을 회의 중에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우리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우리가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1절.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이자 그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우리 선지자의 증언과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1회 교단총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교단총회의 결정이 됩니다. 안건은 뭐죠? 할례, 신자도 할례 받아야 되는가? 이방인 신자도 할례 받아야 되는가? 결론은 뭐죠?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교단 총회가 있죠. 매년 보통 10월쯤에 열리는데요. 그 총회에서 이 교단의 교회법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새로 설립하기도 하고 하면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거나 울타리를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여성도 강도사를 인허하는 걸로 결의가 됐거든요. 올해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주목해야죠. 1회 교단 총회 결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1회 결정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육체에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몸에다가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의 핵심은 표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할례라는 형식에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할례라는 형식이 완성됐다면 그러면 할례를 계속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최종 선언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완성됐다면, 사실이라면 이제 할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만난 이방인 고넬료도, 그리고 바울이 만난 이방인 신자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님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할례로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것은 여러분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가봐야 아는 것은 확인하는 거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글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스스로가 나는 그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의심 때문에, 혹자는 이걸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거 생각해보면 구원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혹은 나의 결심과 의지가 강하니까 구원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의 신앙의 연차라던가 나의 직분? 그래도 얘가 목사인데. 혹은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니? 혹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니?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하기 조금 머쓱한데요? 미안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접근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 판단 절차가 다 합당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살아온 게 있는데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머쓱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찜찜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느낌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요. 느낌이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 있잖아요. 가스불 안 잠그고 오신 것 같죠? 근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내가 꼭 잠그고 온 것 같죠? 집에 가면 열어놓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꾸 나의 느낌으로 사실을 진단하려고 하는 접근은 일단 논리로 봐도 틀린 겁니다. 제가 문자를 잘 보시라고 했던 그 말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은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은혜?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대가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꾸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모자르지 않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고백과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날 키워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물론 시험 빵점 맞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시험 성적, 얘가 뭘 해오고 돈 벌어오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은혜라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할례든 뭐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이런 무자격자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회 교단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결정, 이걸 확고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를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조금 방향을 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할례로 강요하지 말자, 이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절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승인된 서류를 보낼 때 4가지를 적어서 보내고 싶다. 하나,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행,
음행은 당연히 뭐 신자가 아니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아마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피를 뭐 먹는 행위였는지 종교적인 제의였는지 이것을 멀리하라고 서신을 적어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갈 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맥락상 이 총회에서 한 가지 금지시켰잖아요. 그게 뭐죠? 금지시킨 한 가지, 할례잖아요. 그럼 할례 한 가지 금지시키고 다른 네 가지 금지 조항을 또 추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다라고 한 가지 얘기해 놓고서는 네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야고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다 금지시키지 말든가, 차라리 하나만 금지시키든가, 뭐 하나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이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상황 맥락 속에서 적절한 네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이 네 가지를 지킵시다 라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모범된 삶, 혹은 정직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네 가지 조건을 거기다 다 얹은 게 아니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네 가지 항목을 지금 요청한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 신자들은 몇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첩을 두는 일 하지 말자, 그리고 술 마시는 일, 담배 피는 일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덕을 쌓는 일들, 노름하는 거 하지 말자. 이게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요구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신자에 맞는,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추가 조항을 얹어서 너 이거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실이 세상과 다른지를 좀 우리가 돌아보시면 좋겠고, 나의 판단과 결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이 점을 보시면 좋겠고, 또 내가 세운 삶의 방향과 목표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이 균형적인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우리가 기껏 노력해봐야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조금마저도 주님이 받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결과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몸부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이 대속제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길 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자격 없는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의 소망과 만족을 찾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